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못하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 계시던 꼭 전화로라도 그렇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또 성년의 날, 이 자녀와 부모, 또 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여러 행사들이 5월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의 사랑받는 그런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에 못지않은 이 관심을 갖다가 굉장히, 교회가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도 말씀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7절 한번 돌려볼까요? 27절. 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몇 가지 귀중한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뭐냐? 가정의 기본 요소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최초로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가정의 기본 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죠. 둘째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 즉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게 복을 주셨대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어떤 복입니까? 5가지 복이죠. 무슨입니까? 자,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충만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복을 지금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아담과 이 하와라는 이 이름의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남자의 대표, 하와는 여자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이 5가지 복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무엇을 5가지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분들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우리 창세기 1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푸른
식물을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식물을 갖다가 무엇으로?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복까지도 주셨느냐? 먹을 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먹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굶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가정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겠대요. 그런데 굶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미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은 세상,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것을 여러분들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없고 먹을 것 풍족하고,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아름답지 못하느냐?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눈을 갖다가 자꾸만 엉뚱한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요, 더 가질라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름답고 다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잖아요. 제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의 모습이 뭡니까? 정결하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청결해야만, 정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결하고 청결해야만 거룩한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악에서 바로 거룩한 단계로 못 가요. 하나님은 원래의 모습인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얻기를 원하고 그 정결한 모습에서 거룩으로 가는 거죠.
바로 거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청결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청결한 모습. 이런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들어가고 거룩한 단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이 말씀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정의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다,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손잡고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좀 떠나세요. 가까이 있으면 싸우게 되고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까이 놔두면 병이 생겨요. 사위가 틀어지거나 며느리가 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어지고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면서 좋은 관계를 못 봤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요. 부모님들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꼭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부간의 관계를 틀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제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또 결혼 안 보낸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 막 끼고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욕심을 버리셔요. 나를 붙들고 내 자녀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옆에 붙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사람, 짝지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그래야지 한 몸이 돼요. 부모님들이 맨날 찾아가가지고 간섭하고 이거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부부 관계가 틀어진다니까요. 사위가 말을 안 하지만 아내에게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가까이 있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물론 한두 가정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90%는요 안 좋아져요.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평생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관이고 인류 사회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게 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결혼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걸 강조를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해야지. 요즘 부모님들은 강조를 안 해요. 그거는 부모님의 무책임한 겁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성경이 그렇게 바르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좋을 대로 내버려 두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자녀들,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해야 될 책임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은 안 가르쳐요.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도 그거는 성경에 어긋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잖아요. 책무. 가정이 해야 될 일. 그 책무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 자, 뭡니까? 시작.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전수시키는 게 가정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신앙이 끊어지지 말라고. 이 유산이 계속 이어지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또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또 잠언서에 보면은 분명히 자녀들을 갖다가 훈계라 그랬는데 훈계도 하지 않았고, 또 훈련도 시키지도 않았고, 이거는요 부모님의 무책임한 책임입니다.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를 갖다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인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의 전수와 이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려도 왜 거기에 대해서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 가르침 받을 게 없으니까. 이 부모님인 이 노아와 노아란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전혀 가르친 게 없으니까. 이런 신앙의 대가 끊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행복 요소 우리가 4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게 되고, 가르쳐야만 훌륭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여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는 행복한데 내 자녀가 어려움 겪고 내 자녀가 힘들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 그게 편안합니까? 그리고 자녀도 효도해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사이가 좋습니다.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버리면 그게 또 어떻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탈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르치고 해야지 그 가르침 받은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의 행복한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은 효도 문제만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2 돌판을 시내산에 주셨잖아요. 한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한 돌판은 인간에 관한 것이고,
이 두 돌판을 갖다가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지켜야 될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 돌판은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어느 항목도 어기면은 이때는요 죽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때 어겨버리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구약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뭡니까? 이런 계명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구약 시대 때는요, 모세가 있는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어겨버리면 돌로 맞아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해버려서 죽어요.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둘째 돌판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뭡니까? 둘째 돌판. 둘째 돌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율법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한국 땅에 이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뒤에 들어왔는데, 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을 없애버렸냐면 제사 숭배, 제사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의 제사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그 당시 1890년대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감히 겁도 없이. 누가?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생 부모님을 갖다가 모시면서 생각하는 이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단번에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우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린 선비들이 있잖아요. 어린 선비들이 막 노발대발했습니다. 유생들이라 그러죠.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이야, 이 자기 부모도 모르는 아주 짐승봐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그런 종교구나. 그렇게 지금 막 굉장히, 그래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오해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불효자식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섬기는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 기독교가 그걸 안 지키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죽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교회는요, 이게 안 지켜도 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 자체가 죽었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효도하는 공동체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 현장에는요, 대부분 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는 대부분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없어요. 늘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혼자였어요.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는 함께 있었는데 기쁠 때는 함께 있고 행복할 때는 다 그냥 12명의 제자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순환받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아픔당하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게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주위에는 누가 있었는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그 예수님은 여자분들께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이 뜨거운 게 아마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교회가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뜨겁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기 어디에 있죠? 저기에 가면 하여튼 있습니다. 저기 가면 그런 교회들은 그냥 대부분 여성분들이 뜨거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부인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누가 있었대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고 어머님 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죽지만 제 대신 어머님을 모실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향해 가지고 네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은 명령에 순종하고 평생토록 마리아 어머님을 평생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지금 예배소의 산 언덕에 지금도 있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그것을 방문합니다. 저는 못 가봐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가면은 그곳을 항상 방문을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은요 돌아가시면서도까지도 부모님을 갖다가 걱정했던 효자였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갖다가 사시면서 예수님 부모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과 함께 30년 동안을 갖다가 효도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다 하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했던 일을 갖다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도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잘 모셨던 그런 분이 바로 동거동락하면서 동생들도 부양하고 그렇게 책임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일은 몇 년만 한 거예요? 30년부터 33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은,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일이 뭡니까? 공생애라는 거예요. 그 공생의 시작이 30세부터 시작이 돼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3년을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 30세 되기 전까지는요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목수일을 했고, 그래서 목수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열심히 효도했겠죠. 열심히 자녀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의 일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을 여러분들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삶이에요. 삶. 여기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시험 들지 않게끔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갖다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래서 삶입니다.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요. 이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다 그냥 제가 봐도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데 직접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 모습이 어떠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그게 가인이 실패했다고요. 가인은 망난입니다. 망난이. 삶 자체가 그냥 막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은 평상시의 삶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뭐냐? 평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효도를 죽기까지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효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효도의 본을 본받아 가지고 효도하는 효의 공동체가 뭐냐?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효도와 세상의 효도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효도, 그 세상의 효도는 뭡니까? 혈통, 이 피, 그러니까 이 핏줄 안에서의 효도잖아요. 내가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효도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요, 어떤 효입니까? 주 안에서의 효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효, 예수님 안에서의 효를 말하는데, 이 주 안에서의 효는 어떤 효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 순종의 효도. 이것은 뭐 피와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의 효도는 뭐냐? 어떤 효도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들이 살아왔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효도를 갖다가 주 안에서의 효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효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순종의 효도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모님께 효도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누구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효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면은 뭐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웃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거짓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해봐.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봐.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니? 네 옆집 사랑하니? 사랑 안 하고 맨날 싸우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도로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부모를 효도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효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참 이게 우리 그냥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중요하게 보셔요. 마음속에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야야야야, 너는 내 말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네 부모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속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첫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무엇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거든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는 일들이 막 잘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다 그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할 거예요. 아마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할 거예요. 효도는 한다고 하지만 순종을 안 할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뭐예요? 장수하는 축복을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 장수는요, 이게 또 영적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효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필수 사항으로 여러분들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교회 다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요, 모두 다 효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효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효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효도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효도하는 가풍을 물려준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효자식 여러분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불효자식 때문에 가정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야만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았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죄송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안 믿고 몰라서 지은 죄,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누가
알고 있는 자녀들이 대신 회개를 하셔야만 그게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원인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많은 믿는 사람들도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죄를 끊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경로대학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경로대학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사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교회로, 효도를 배우는 교회로, 효도를 가르치고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힘쓰고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효도하는 가풍을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덧입는 가정, 또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서 최고의 우수한 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또 가르침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모두 다 받음으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을 하나님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가정에도 함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축복성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부르시고 우리 그